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빌하와 이 르우벤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니라 르우벤이 상당한 계획을 갖고 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요, 압살롬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후궁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당신 이제 후궁도 다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가진다는 의미에서 후궁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후궁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가 후궁을 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것을 내가 갖는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르우벤이 바로 그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는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었고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는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르우벤이 하려는 일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일이 벌어진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거기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에델망대라는 것은 어딜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발했거든요.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이 에델망대로 간 건데 에델망대가 어디 있는지 제가 성경에 미가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미가서 4장에 보면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격이에요. 너는 누구냐? 양떼의 망대고 시온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의 망대가 뭐란 뜻이에요? 시온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산 아시죠? 시온산은 사실은 이 당시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이 시온산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온산이 있는 곳을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곳에서 왕권을 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시온산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시온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약대의 망대라고 하는 근데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의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이삭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이제 지금 현대로 오면 신약으로 오면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봉우리를 좀 구분을 합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고요. 시온산은 그쪽으로부터 약간 더 서쪽으로 내려온 산을 봉우리를 시온산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같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가까이 가셨을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졌느냐?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고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그 장소에서 르우벤은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르우벤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라헬의 여종이고 야곱의 자식을 낳은 비라를 범합니다. 뭘 위해서? 야곱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1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이철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부분이야말로 너무 놀랍다. 왜냐하면 지금 르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야곱이 했던 인생 아니냐.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뺏으려고 했잖아요. 모든 걸 갖고 싶어서. 근데 이 르벤은 장자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데는 어머니 레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기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장자인데 누구를 더 아끼고 있어요? 요셉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요셉이 장자가 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라헬의 몸종인 이 빌하에게 이 야곱의 모든 마음이 갈 것을 생각해서 그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빌하는 살아있는 과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야곱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위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는 레아에게 돌아올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르우벤이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 레아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뒤의 것은 거기에 딸려서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그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자리를 내 힘과 내 권능의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양떼를 위한 망대라고 할 때 그 망대는 탑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떼, 그 양떼를 보기 위한 그 탑을 이제 그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탑. 무슨 탑이에요? 그 탑이 바벨탑이죠. 마치 바벨탑처럼 양떼의 망대를 바벨탑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그 어두운 터널, 그들이 겪어야 됐던 형제들 간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요셉을 팔았는데 형제가 팔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서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어두운 터널의 그 시작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적습니다. 바로 르벤이 나의 힘으로 시작한 그 스토리가 이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역대상에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 5장 1절 말씀인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심지어 장자의 명분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지금 막 시작하는 빵빠레를 울리며 축하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처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이야기로.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하다가 20년 동안이나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머리로서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12지파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처럼 살지 않기를. 그런데 12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르우벤은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죄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의 자리,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서 그는
내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은혜 때문에 받은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내 것, 내 영광, 그리고 내 복, 내가 누릴 것, 나의 것, 그것만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힘이 되고 장자로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야곱의 자랑이었던 그 장자 르벤은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12지파는요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죠. 진짜 민족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협으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르벤을 만나거나 야곱을 만나거나 다 그러지 말지.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 그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열정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삭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또 오늘 르벤도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타까운 눈은 그곳으로 갈 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야 될 눈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왔죠?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온 진짜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이 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도 다 아니어도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정말 속으로 코웃음도 안 치세요. 솔직히 그냥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돈을 가져본 적도 없어. 내가 무슨 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막 내 인생을 산 적도 없고, 나 조금만 있어도 나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지. 처음에야 내가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래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있었지,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인내와 사랑이 여러분을 좇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그것이 맺혀져야 하는 자리에,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아니면 우상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전의 자리에서 아마 구약에 있었던 르벤이나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 우리들을 보면서 아니 내가 당신같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안 살았다 이럴걸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인데 도대체 어떤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육체의 열매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심지어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그저 지나치고 있을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가 뭐예요? 이 에델 망대, 양떼의 망대의 주인공 이삭의 죽음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삭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부활을 2번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처음엔 어땠어요? 나올 수 없었는데 죽은 자와 같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아들이죠. 게다가 그가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죽은 자에서 도로받았다. 부활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생명의 아들이에요. 누가? 이삭이. 그런데 그 이삭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삭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델 망대는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 생명의 아들은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르우벤의 수치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요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선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신앙의 열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향해 가는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싶은 열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에 너무나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말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쪽 다 어느 것이든지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르우벤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과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달라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미가서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4장인데 찾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에게 내가 외치노라. 마지막 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함해서 그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외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양떼의 망대여 시온산이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미가서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자꾸 벌어지고 있는 르우벤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피하고 싶은데 르우벤을 매일 만나요. 야곱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유다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다른 모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이것이 과연 신자의 삶인가라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말하는 거죠.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가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이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델 망대의 참 주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적이 너희를 애워쌌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수많은 칼날들, 나를 유혹하는 유혹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디어지는 나의 마음들,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건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은 내가 되어버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미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대적이 너를 둘러쌌구나. 그러나 떨지 말라. 너의 인생과 삶이 비록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떨지 말라.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루벤이 아니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바로 너희 이 작은 족속이지만, 그러나 너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루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이 팝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루벤의 인생은 어디서 끝나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암흑과 같은 통로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어두운 통로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내가 만드는 그 우상들,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던 순간들, 또 혹은 심지어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그 순간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그저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가야지 라는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인생 속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우상을 놓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여호와의 이레의 땅에 있다. 너는 지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의 땅 위에 있다. 너는 십자가 위에 함께 서 있다.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죠. 사탄의 얘기를 해봅시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정말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디어 무너뜨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그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극한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알았습니까? 전혀.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셨지, 요셉의 인생이지, 그러나 나는 그것도 바라기 어렵지 않을까,
내 인생 속에는 지금도 앞이 안 보이는데, 난 아직도 깜깜한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죄를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실패와 너의 무관심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얼마나 무관심한 자였는지, 제가 어떻게 나만을 바라봤는지, 나는 어떻게 이 우상만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모든 자에게,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선으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만약 르베나, 이제부터 네가 하는 걸 좀 보겠다. 야곱아, 네가 앞으로 하는 걸 보겠다.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 나 앞으로 더 헌금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성경 많이 읽고, 앞으로 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겠다, 이쪽으로 가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게 안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진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10가지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넉마와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조차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헌신을 막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거셨는데요. 우리의 실패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그 주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돌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께 의지하는 자, 그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 아니요, 성경에 나를 찾는 자가 없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 해석하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섬긴 이가 없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 해석하게도 죄인은 이 땅에 너무나 많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며 도대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기 시작하는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말을 정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 받을 것 중에 한 개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생명까지 받았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을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대답하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 저도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자리를 이제 여호와의 이레의 자리임을 알았으니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사는 자라는 것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느 자리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곳에 서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 헌신처럼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을 누리는 곳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세운 우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서 내가 만든 것으로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그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인지를 주여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